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안국교회 편지를 보냈다면 안곡서 서신이니까 안곡서 이렇게 될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 해서 로마서라, 서신의 편지라는 뜻으로 로마서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보다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인지를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그런 큰 일을 했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전도를 나갔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갈 때마다 누가 이 선교사에게 물질적으로 또 뭐 영적인 기도를 협력을 해줬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를 하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들 이런 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해 가면서 그리스 지역이나 소아시아나 뭐 터키나 이런 데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대인에 치우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전달하고 로마 교회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너희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서 선교했던 전 교회를 세웠던 일들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 성경 보면은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은 이제 유럽 쪽에서 맨 위에 있는 나라니까 유럽에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에 가서 밑에부터 포르투갈, 그 위에 뭐 프랑스, 이런 뭐 독일, 그 위에 있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뭐 알파 뭐 일판 들어가나요?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반드시 붙잡히게 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 교회가 가지고 로마 교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중단해야 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붙잡혀 죽을 수 있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가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의 한 저택에 새들어가 있는 저택에서 이제 기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잠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갈 테니까 내가 이제 곧 방문하게 될 텐데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각인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중에서 가장 이게 탁월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중에서 탄식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여러 다양한 그런 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피조물도 있고 이런 네 가지 이렇게 분류로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서신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경 중에서 제일 그런 값진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기도합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우리 며느리 뭐 또 사이였게 되면 우리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뭐 흥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이제 나온 룻기에 나오는데 나오미는 그 이름 자체가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흉년에 들어가지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따리 사가지고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을 가서 뭐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뭐 또 힘들어가지고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그 미국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켰더니 두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 죽고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까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고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며느리들에게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고국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내 고국에는 가면 너희가 이방인 취급받을 테니까 가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 민족들을 다시 남편을 맞아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는 굿바이 인사하고 굿바이 키스하고 갔고 작은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어머니 밑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니까 나는 이제 유대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나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으니까 어머니 딸 한국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야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풍부함이 뭐냐 풍부함으로 나갔다가 이제 빈털터리로 들어왔다. 나를 남아라, 남아는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통스럽다 이런 뜻. 내 인생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 이삭 숙기를 통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룻의 인애가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위대한 그런 여정이 이제 펼쳐집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이방인 여인 룻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 민족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혈통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벳을 낳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 오벳을 품은 그런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를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낳은 그런 며느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인애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넘치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필요한 것이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에게 하면 진짜 성도, 진짜 교회, 그냥 교회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만 생겨도 다른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재산 다 팔아먹고 돈 맞이기 다 팔아먹고 사람 하나 살리고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아픈 사람 없는 것도 축복이죠.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게 가산이 다 탕진되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험이 잘 돼가지고 뭐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세계 선교를 할 테니까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너희가 세계 선교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고난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앙인들로서, 신자로서 살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수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하면 지금 10원 갖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몇 천억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초가상권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될 텐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비록 초가상권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경쟁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를 향한 세계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현재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처럼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를 얘기하면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어느 편에 서가지고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작당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진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 가운데, 현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피조물들도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데, 바라보다 이 뜻은 이제 뭐 구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으니까 피조물도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하다, 이 헬라어는 고대하다, 기다리다, 열망하다, 간절히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진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의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만 없으면 자연 정화가 되잖아요. 물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막 나무들도 막 저절 어디에서 씨가 뿌렸는지 몰라도 씨가 막 나고 자연 이게 정화력으로 인해서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연을 잘 다스리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누가 왜 기도하느냐?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워지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그렇게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2절에 가면 같이 볼까요? 피조물이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뭐 우리가 키우는 뭐 짐승이라든지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가축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까지 함께 다 같이 탄식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진짜 신자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교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8장에 현재 고난, 교회 로마 교회의 고난이 로마 교회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가 현재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우리 영광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 피조물들도 우리를 보라보면서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고 피조물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냥 간절히 그냥 바라는 게 뭐 그냥 그렇잖아요. 뭐 이런 작물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내가 좀 잘 크기를 바라잖아요. 그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구실을 해야지 피조물들이 그런 이 썩어질 이 고통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막 피조물들이 우리가 이게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작물들을 키우거나 뭐 가축들을 키울 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라고 고대하는 게 우리 주인이 좋은 주인 되기를 나를 키우는 이 우리 뭐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사람 되기를 그런 점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뭐 기도한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바라고 고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됩니다. 현재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 지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이렇게 고대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현재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면은 그를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냐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 말은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피조물이 그런다고 피조물이 기도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탄식하면서 고대한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뭐 권사를 믿어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하고 저기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 붙들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뭐 아픔이 그냥 아픔이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뭐 부모가 아프거나 자녀가 뭐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 주시기를 막 그냥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여기 26절에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동일하게 성령님도 우리를 기도하는데 도우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약함이 뭐예요? 교회의 연약함은 현재 고난이죠. 핍박받는 것.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권세도 없잖아요. 핍박받는데 핍박받는, 죽으면 죽고 사자밥이 되면 사자밥이 되고 순교하면 순교하고, 뭐 그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도우시니까, 노마 교회야 너희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갈 테니까, 내가 비록 예루살렘을 붙잡혀 가지고 노마 교회로 가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암묵적인 그런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게 되는데,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노마 교회가 그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유산을 남길 텐데 오늘 교회가 그 일을 제발 해달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노마 교회가, 오늘 현재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닌가. 탄식하면서 피조물도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는 마땅히 뭘 놓고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뭘 놓고 기도해요?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기도할 게 없어요. 뭐 편안하고 잘 되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놓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허황된 기도를 해요. 뭐 기도를 시키거나 우리들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하루 세끼 뭐 못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입을 거 다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뭐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면 여기 26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말할 수 없는 이 말은 표현할 수 없는 이 뜻이거든요.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성령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라이락이라는 꽃을 피웠는데 이 아름다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 탄식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는데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을 바라면서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기도하고 피조물도 기도하는데 똑같은 명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 연약 가운데 있을 때 뭐 기도도 막 제각각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평행할 수 없는 그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진리만 알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미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성령님이 막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것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뭐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령님보다 낫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흥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성령님보다 낫겠어요? 뭐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친히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가면, 27절에 가면 같이 읽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목적과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생각은 오직 하나,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접어준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가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스페인까지 이르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이 물러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뜻이 뭐냐? 그것은 세계 선교를 하는 거.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해가지고 그 선교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로마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와 같이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서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기도합니까? 셋째,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 환난이 지나가기를 위하여,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도 감사한데 뭐 차를 한 대 사줘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있는데 우리 32강대 못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뭐 오늘 콩고하고 마지막 8시 경기 잠깐 보다 왔는데 비기면 좋지만 콩고가 이기면은 우리가 뭐 그냥 떨어지고, 그 마지막 경기에서 또 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변수가 맞으면은 우리가 32강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 지금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응원하는 국민들 있잖아요. 콩고 국민이든지 그리고 우즈벡 국민들이든지 막 환호하면서 골을 넣으면 눈물을 흘리, 눈물. 감격적인 일이잖아요. 골을 들어갈 때 감격적인 일.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난당한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듣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준이가 엄마한테 이제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엄마가 차 한 대 사주세요, 차 한 대 사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엄마가 어느 날 들었어. 그러면 엄마가 안 사주겠어요? 그런 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와 로마 고난당하는 현재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로마 교회가 알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오직 은혜를 말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8장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피조물도 고대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그 권세와 이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모든 것을 머리통을 깨부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무리 현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교회가 현재 고난과 탄식하면서 우리가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고 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는 비록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장차 여러분에게 천국에 갔을 때 장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하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이르르는나 주님은 아시니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소용이 그대의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니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성령님 너를 위하여 성령님 나를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니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이르르는나 예수님 아시니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소용이 그대의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명예, 축복은 현재의 고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피조물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부심과 격려를 얻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더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사오니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기도에 응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로마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하나님 선교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는 그 남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성원 청한 하나님 초정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통장에 11조예물을 하나님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많은 것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축사하시사 큰 것을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것들이 목적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재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은 은혜에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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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 귀에 하나님 세미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